네,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 나갑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 진행하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강의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죠. 그래서 제가 1강 때 이 서론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그죠? 또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면서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중요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에 지난주 1강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반복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됐으면 해서 이제 좀 서론을 반복할게요. 자, 지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된다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이제 노예 생활할 때, 그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꽉 찰 때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이제 보고 듣고 알고 있다 하면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그러죠. 그때 이제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께 그러죠.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가서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믿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사실상 구원의 길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유일하신 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확인부터 시작을 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도 지금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 전에 제일 먼저 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그것부터 이제 드러내죠. 모세가 그걸 물어봤고 하나님은 또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죠. 자, 이게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이 이름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란 이름 뜻을. 왜냐하면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요. 즉, 요것은 뭘 얘기하냐면, 창조주라는 얘기죠.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5절에, 얘기하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한테 가서 이같이 얘기해라. 뭐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했을 때 아브라함한테 최초의 첫 번째 언약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언약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드러내시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거기서 또 뭐라냐면 이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표시로서의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다. 나는 말하자면 창조주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요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비로소 그동안엔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한테는 자기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부터 출애굽때 애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걸 강조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이 그거죠. 너희는 나 외에,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1계명 위에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뭐죠? 종 되었을 때 그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죠. 여기서 꾸짖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하나님임을 강조하는데, 사실 이 출애굽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 얘기를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 재앙을 할 때마다 뭐냐면,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왕이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인지 스스로 계신 창조주, 또 언약의 하나님을 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뭐냐,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레위기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죠. 사실은 성경은 이거 다라고 봐요. 이게.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고 언약의 하나님의 의미로서의 여호와 이름을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예수 이름의 맛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일어난다. 요걸 모르고 예수 이름 부르면요, 그거는 진정한 복음의 맛을 모르는 거죠. 이 복음의 맛을 안다 모른다 차이가 뭐냐면 확신과 종교예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집어넣을 때마다 우리는 뭘 갖게 되냐면요, 확신을 갖게 돼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확신이요. 그래서 담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면서 무슨 걱정이 되냐면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이 얘기를 듣고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던 대로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하던 대로 하시고, 내 혼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개념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바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뿌리내리는데 활용을 하세요. 사람들인데서 또 기도가 갑자기 바뀌거나 그래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을 드러낼 때는 이미 이제 뭐냐면 두 줄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두 줄기의 언약 밖의 백성, 언약 놓친 자와 잡은 자,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끝에 뭐냐,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그 옛날에 어떤 목사인데 제가 볼 땐 정통 기독교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 십자가 지셨죠. 근데 단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 진 그 자체는 뭐냐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이제 언약 밖과 언약 안에 나누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그 제대로 된 언약을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언약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잡았냐 놓쳤냐 이거를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또 우리 사역이 이것을 그 뭐랄까 제대로 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언약 밖에 가인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가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가문의 두 갈래의 이제 그 흐름이 흘러나가는데 지금 가인은 뭐냐면 언약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우상숭배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혹시 어떤 사람이 또 내 자신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지 않았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이 언약을 놓친 예배, 우상숭배가 바로 뭘로 가냐면요. 살인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가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분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아놓고 그랬냐. 선을 행했다면 네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래요.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무슨 말 같아요? 죄로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시작을 문을 열면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시작의 죄면 끝도 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살고 죄로 행해지고 죄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결국 살인하죠. 제가. 자, 언약 안에 있는 아벨. 자, 아벨이 잘났고 아벨이 잘해서 지금 언약 안에 들어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물 이것이 그 양의 피가 제대로 된 예배다 아니다를 인정받는 증거죠. 이게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줬어요. 창세기 4장 25절이죠. 근데 이 셋의 뜻이 뭐냐면 아벨 대신 줬다 그랬어요. 셋의 이름의 뜻이에요. 아벨 대신 주신 사람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벨은 죽은 자로 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언약 밖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의 씨로 인해서 그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에서와 야곱 쌍둥이죠. 똑같이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그 망하는 자리에 두고 야곱은 입이 축복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그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그러니까 요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12지파가 다 이제 그 구원의 수에 들어가죠. 근데 그 전에는 구원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유대인들이 구원 받은 자와 못 받은 자로 나누지만 이 야곱부터는 12지파가 전부
유대인들이 다 구원의 수로 들어가죠. 또 사람이 세운 사울왕, 또 하나님이 세운 다윗, 이렇게 그 구약에는 계속 뭐냐면 두 줄기의 인물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는데, 왜 이것을 보여줬냐? 결국 그 첫사람 아담, 또 마지막 아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언약 잡은 자 놓친 자 대표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언약 실패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언약 전달에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기까지 죽었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은요, 선악과 먹으면서 그 얘기 했지만, 많이 들었지만 또 하면 뭐냐면요, 선악과 여자가 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 말은 뭐냐면 불신앙은 꼭 전달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죠. 뭐 물론 아담의 잘못이긴 하지만 결국 자기가 언약 전달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불행한 일을 닥치죠. 자, 그래서 불신자의 삶, 저는 그래요. 이 불신자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온 이 얘기가 사람들은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상태에서, 그때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그래요?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요, 이 마음과 생각, 육이 다 지금 뭐냐면 자기 그 원하는 대로, 뭐냐 이게 지금 결국 영적인 존재가 육으로 산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진노, 언제 받을지 모르는 진노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마지막 한 사람이 지금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선으로 가죠. 믿은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15장 45절에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죠. 첫사람 아담은 살려영이 되지만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 살려주는 영으로서 뭐냐면 생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 즉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증거가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성령에 깨어서 마귀한테 시험당하는 거. 즉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죠. 결국 첫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지금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승리하게 하는 그 시험에 지금 그 예수님이 통과되는 것. 뭐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 안 해도 예수님은 이 시험에 통과하게 돼 있죠. 근데 왜 이걸 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근거를 갖게 하는 거예요. 보고 믿고 듣고 믿고 알고 믿으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나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걸 믿지 않으면서 왜 교회를 다니냐고 하니까 혹시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교회는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분이 당신 마음으로, 당신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건 절대 안 믿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 대로 믿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몇 번 강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 이제 만나지를 못했지만, 지금 이런 마귀의 시험, 성령에 걸려서 하나님의 이 시험은 뭐냐면 우리한테 바로 이 믿음의 근거를 주기 위해서 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마귀한테 시험에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다. 그래서 제 사역은 이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 설교의 은혜는 많이 받지만요. 내 개인화가 안 돼요. 나의 것이 안 돼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믿는 그것에 자꾸 이렇게 집중해 보면요. 정말 이 영원히 살아나는 그 행복은 정말 이렇게 본인 자신들이 그 맛볼 수 있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시행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언약이 사실은 말씀 제목이 뭐냐면 언약의 실체. 이거는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복습했다고 치고, 지금 그래서 지난주가 한 40분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뭐랄까 중심이 안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말한 이유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안에는 언약이 담겨져 있고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언약의 하나님, 이것이 마음에 담기고 그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언약의 실체라는 것을 지금 잘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약자를 쓰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그 언약의 실체인데 왜 다니엘서 6장 10절로 했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이 어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인은 뭡니까? 왕, 즉 하나님의 법적 확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어인 그러면 뭐냐? 다니엘서에 보신 것처럼 왕, 즉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도 변경할 수 없어요. 그걸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죠.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고 나서는 자기만 변경 못했죠. 그리고 반드시 이 언약, 도장을 딱 찍었다 하면은 실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냐? 이 말은 막을 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지금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0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즉 말하자면 언약 또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증거를 갖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를 만들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증거, 즉 확증 또는 어인, 언약 이렇게 들어가죠. 또 이 십자가도 우리의 구원의 증표, 다 끝났다는 구원의 증표고, 부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증된 사건이고,
또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 또는 뭐냐 사망 권세 깨뜨리신 증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구원자, 임마누엘. 예수 이름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그렇게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제 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냐 안 하냐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에 하나님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한테. 이것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돼 있고요. 미래를 보장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증인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응답 받을 이유가 없고 미래가 보장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어인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볼 수 있냐면요. 다니엘의 결단이요.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충분해요. 결단이 되게. 이거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우리는 결단할 수가 없고 할 힘도 없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뭘 결단했냐?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 예루살렘 약자입니다. 제야 예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 말은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이죠. 이 말은 언약을 잡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지금 이거예요. 요거를 잡고 이 말이죠. 두 번째, 열린 창에서. 그럼 열린 창에서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죽인다 그랬어요. 어인이 도장 찍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굉장히 자유한 모습이죠.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자유하지 못할 수가 없죠. 전에 행하던 대로. 자, 이 말은 뭐냐면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3번. 이 말은 뭐냐? 다리오 왕이 그랬죠.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기를 능했냐? 항상 섬겼다는 거죠. 자, 무릎 꿇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정말 이것이 이 다니엘의 결단, 이 믿음이 단지 다니엘에게만 이게 있을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다니엘도 이 언약의 힘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힘으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해야 되고요. 또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한가, 정말 묶이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요.
결론이라기보다는 결과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리오 왕이 빨리 뛰어가서 네가 섬기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기를 능했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즉 뭐냐면 보좌의 축복.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다니엘이 천사가 입이 봉했다는 거, 천사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걸 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사실화예요. 사실로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그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을 때 성경 가지고 믿으라고 해요. 우리 생각 속에서 믿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한 걸 본 것처럼 믿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걸 보고 믿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한 말이 뭐냐면 이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가 나를 상치 못하게 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이미 흑암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수자들 있죠. 이 사람들을 이제 다리오 왕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 사자 굴 속으로 다 집어넣죠. 근데 참수자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처와 자식까지 싹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6장 23절 후편에 보면요.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은 굉장히 굳게 믿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굳은 믿음이에요. 반석 같은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세주자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한번 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고요. 다리오 왕이 온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하죠. 온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기 나라에 부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리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이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권세는 무궁할 거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모든 그 자로 다니엘을 구원하신 사자의 입을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 고백할 정도였어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흑암, 종교가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5가지 언약이 땅 끝까지 가도록 우리는 내 자신이 이걸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그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일방적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예수 이름 부른 자를 통해서 이뤄나가고 계셔요. 자, 오늘 메시지 이걸로 마칩니다.